기도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세상에 잡다한 소리만을 듣는 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생명이 없는 것임을 압니다.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만 귀 기울여 살다가는 땅을 치며 탄식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에서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제3장 전도서 제3장 10절로 13절까지 구약성경 951쪽 또는 52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예, 전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3절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뭐를 누리는 것이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인 줄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요. 거기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한 알았도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을 빠뜨려서 안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한 앞에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 오늘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을 좋은 걸 받으면 또 좋은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깊죠, 그죠? 네.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선물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누가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거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거 바로 여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거기다 밑줄을 긋고 1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을 여러분 받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 가을이 되니까 나무 잎들이 울긋불긋 오색 찬란하잖아요, 그죠? 때가 되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그와 같은 자연적, 물리적 변화로 인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절에 보니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노고가 뭡니까? 노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죠? 그 노고죠, 그죠? 노고를 주사. 뭐하게 하신 것을? 애쓰게 하신 것을. 그래, 우리가 노고하고 그 애쓰게 되면 힘들다 그래요? 힘들지 않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힘드는데, 그런데 때를 따라 가서 딱 보니까 그 힘들었지만, 어느 때 딱 가니까 그것들이 다 뭐가 되더라? 아름답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도 때가 되니까 뭐가 되더라? 아름다움이 되더라. 그렇죠? 고생도 때가 되니까 뭐가 되더라? 아름답게 되더라.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고생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고 그럴 때는 우리가 힘들고 막 짜증스럽고 불만도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은 때가 되면 그 고생해서 공부한 게 뭐 되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선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죠? 이런 선물을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오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언젠가는 이것이 뭐 되게 된다?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복된 값진 선물을 받은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뭔가?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그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뭐를 주셨다? 마음을 주셨다. 두 번째, 2번을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 그게 몇 번이라고요? 2번. 이게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선물이다.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사모한다 그래서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다가 앞에 사모하는 마음 2번 했죠. 앞에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갈로를 딱 해놔야 돼요. 뭐를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가 있죠? 영원에 가 있죠. 영원에. 영원에.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에 우리의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다? 그 영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뭘 떼고? 눈을 떼고 우리의 눈이 어디 가 있어야 된다? 영원에 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전과 1년 후도 우리 뭘 사모하는 자가 되자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자.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들지 말고 오늘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만족하려고 들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1년살이 인생이 좋아요? 하루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 되고 싶어요? 아니면 1년 동안이라도 좀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어떤 것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하루살이 좋은 사람, 하루살이. 나 하루만 딱 살고 죽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없지 아무도. 대답을 해요. 하루살이 인생이 되기보다는 1년살이 인생이 낫겠죠. 1년살이 인생보다는 한 80년, 70년 살이 인생이 더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자기 살고 싶은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죠? 나는 적어도 한 70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나? 70. 손 들어봐요. 70.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80, 나 70하고 양 안 찬다. 80. 한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살고도 남겠네 보니까. 90. 아이고, 원기 난다. 이할 수도 있겠네. 100. 우리 다은이가 100세, 니 때는 100세 사고도 남을 거다. 한 세기를 살 수 있죠. 그죠? 지금 방질 목사님도 원래 이제 내년이면 101세가 되는데, 그래,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책 써요. 지금도. 101세.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안 좋을 거 없죠. 그죠? 나머지는 다 되는 대로 살 겁니까? 되는 대로.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또 만났어요. 하루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나 이제 해가 질 무렵에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메뚜기가 우리 또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친구야, 내일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일이 없는 겁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일이 없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어요. 영원을 이야기하면은 영원이 뭐니라고 물어요. 영원이 뭐니? 영원에서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죽고 난 뒤 어쩌고 저쩌고 쌌는데 그거 누가 알아? 누가 알아?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고 영원이 없을까요? 메뚜기가 친구를 잃어서 하루살이를 잃었어요. 이번에는 메뚜기가 누구를 만났겠어요? 누구를?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 줄이 사이좋게 정이 들고 지냈어요. 이제 가을이 왔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메뚜기들어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그랬어요. 메뚜기는 한철이죠. 그렇죠?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질문하기를 친구야, 개구리 친구야, 내년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것도 몰라. 내년이지. 내년이 있단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내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한철밖에 못 사니까. 자,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 내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겁니까?
내년에 없는 겁니까? 있죠.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영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바로 뭐냐? 영원을 알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고 내일을 모르고 죽었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메뚜기가 한천을 살았지만은 내년을 모르고 살다 그냥 그렇게 갔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우리의 인생이 70을 살고 80을 살았어요. 그러나 영혼을 모르고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라. 오늘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12절입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뭐를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없다. 그럼 최고란 뭐라는 말입니까? 최고는 낙을 뭐라 그랬어요? 동안에 기뻐하면을 내가 낙이라 그러니까 모르네요. 낙자가 무슨 낙자예요? 기쁠 낙자. 기뻐하며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뭐다? 최고다. 다 같이 최고가 뭐라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다. 우리는 최고 그러잖아요. 최고. 금메달 따면 최고라고 그래. 지금 강정훈과 중국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 모양이죠. 그죠? 뭐 수영에 뭐 박태환이가 최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상관하는가 사관하는가 했더만요. 최고다. 이거지. 최고에게 금메달을 줘요. 그 금메달 자리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죠. 엄청나게. 한 국가 안에도 잘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나라들의 시합에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짠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최고로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기쁨. 이게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다 같이 선을 행하는 기쁨.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기쁨은 어떤 걸까요? 선을 행하는 기쁨. 요걸 알아야 우리의 삶이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막 살다가 가고 싶지는 않죠? 그렇죠?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죠? 뭐 100년, 200년 사는 그게 문제가 얼마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뭐 했다? 알았다. 그래서 최고가 뭐냐? 기뻐하며 뭐를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선이 뭐죠? 문자적인 뜻으로 말하면 선이 뭐죠? 착할 선자죠, 그죠? 착할 선자. 이게 뭐라고요? 착할 선자. 착하다. 그럼 뭐가 착한 거냐? 뭐가 착한 거냐? 우리는 착하다라는 말을 이제 유교에서 많이 들었죠. 착하다. 뭐가 착하냐? 거짓말 안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사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제 역할을 하는 거. 제 역할을 하는 거. 제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만든 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창조하셨을 때 그냥 심심풀이로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뭐를 두고 만드셨어요? 뭐를 두고 만드셨어요? 목적을 두고 만드셨잖아요. 뭘 두고 만드셨어요? 목적을 두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심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만드셨다? 목적을 가지고 뭐 했어요?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저를 목사로 만들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에는 하나님 뭐가 있죠? 목적이 있죠. 백령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누구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 그러면은 내가 선하다 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알고 그 목적에 맞게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느냐? 그 만드는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선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어서 백령교회를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기에 세웠고 뜻하신 바가 있었다면 내 뜻을 펼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펼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 가장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뭐냐? 최고가 바로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따르며 사는 삶.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역할을 하는 삶. 그게 뭐다? 그게 뭐다? 최고다 이거예요. 그게 최고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게 위치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죠. 내가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있으면 우리는 잘 됐다 그러잖아요. 최고다. 부장으로 있다가 사장이 되면 최고다. 내가 국민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뭐하다?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위치적인 레벨을 두고 청을 두고 우리는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가 대통령을 했느냐? 네가 뭐 장관을 했느냐? 네가 목사를 했느냐? 네가 뭐 집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네가 제 역할을 했느냐? 내가 5급 공무원이었다. 5급 공무원 아니지. 옛날에 우리 때는 5급이었는데 지금은 몇 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을 그러죠. 9급. 9급 공무원이죠. 요새 공무원들 좋아요 안 좋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요새 좋다 그러대요. 그래서 다른 거 하던 사람들도 뭐 공무원 하러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 면석이 한다 그러면 별 볼 일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 최고의 그 낮은 레벨이 뭐냐? 야, 이 자식아, 공부하라, 이 자식아. 공부 안 하면 얼마? 면석이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때는. 미안합니다, 면석이도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뭐라 때 뭐라 했어요? 공부 안 하면 뭐도 못 한다? 그게 제일 낮은 급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뭐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도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죠. 자, 말단 공무원으로 있던 상위 그룹 그 위치에 내가 있던 그 위치 자체를 두고 최고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5급 공무원으로 있다고 한다면 말단 공무원으로 있다면 말단 공무원으로서 뭐를 하는 거? 제 역할 감당하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뭐다? 최고다라는 거예요. 최고다. 그게 바로 선이다. 이게 선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일이
있다 없다?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말 되면 피곤한 게 뭔 줄 알아요? 목회자들이 뭐 가중한 업무 그런 걸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뭐 부딪히는 거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연말이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거 할 만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참 이게 미치고 장이 꼬이는 일이죠. 환장 정도가 아니고 뭐 하는 거죠? 빨래 그냥 짤 때처럼 막 그냥 짜는 거죠. 짜는 거죠. 할 만한 사람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못 하겠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 생각해 봐요. 안 하겠다가 그게 자랑입니까? 못 하겠다가 그게 큰 소리 할 이야기입니까? 못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악을 써가며 해요. 누구 일인데 그래요? 누구 일인데?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니를 왜 병영교에 있게 했느냐? 너에게 왜 이 직분을 주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요. 못하고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 뭘 시켜주면 나 못해요. 뭐 못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 안 해요.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이상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감당하셔야죠. 대개 보게 되면 못한다 안 한다 하고 되면 안위를 추구해요. 또 인간관계상 누구 보기 싫어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기쁘고 이것처럼 더 최고의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엉뚱한 것을 최고로 생각해요. 좀 집에서 노는 거,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게 최고인 줄 생각하는, 그게 진짜 최고일까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연말에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처럼 귀한 것이었어요. 이건 값진 것이 어떻겠어요? 그 선물 받으면 우리는 그날 밤에 설레임으로 잠도 못 잘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팽개쳐요? 팽개쳐요. 오늘 저녁에 생각하는 게 지금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돌아갈 때는 무슨 선물 받아가자? 하나님의 선물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수고스럽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25일이 되니까 월급이 나왔어요. 월급 받았을 때 여러분 아이씨 월급이 왜 이리 작아? 이거 뭐란 말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월급을 받았을 때 야 기쁘다. 내가 수고했더니 이와 같은 뭐가 주어진다? 보수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우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었더니 씨 뿌릴 때는 힘들었지만 가을이 되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찡그리고 해요. 똑같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해요. 이왕할 거 뭐 하게 하자? 즐겁게 하자. 그 사람 지혜롭죠? 그렇죠? 에이구 또 이 일이야 하면서 또 찡그리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를 안 나오셔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뭐 하기만 하면, 즐겁게 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최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복된 모습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선교사 중에 멜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멜랜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브라질로 선교를 간 거예요. 브라질로. 그 브라질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의료 선교사거든요. 의료 선교사로 또 그 비전을 가지고 가봤지만 병만 고쳐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바른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그가 신학도 했어요. 의사이면서 신학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 자격을 갖고 브라질 원주민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막강한 사람인데 근데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내가 돌아갈까? 다시 병원의 일이나 할까? 내가 겁 없이 그냥 내 열정으로만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닐까? 뭐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뭐 따라주는 사람 있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 버리고 가겠습니다. 다시 의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서 네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네가 의사가 되고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곳으로 왔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네가 네 열정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더냐? 너에게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을 누가 주었냐? 바로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 너를 부른 사람도 바로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서게 하신 분도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는 한 번도 내 뜻을 묻지 않더구나. 이제서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 뜻을 물어와서 나는 한편으로 참 다행으로 고맙게 여긴다. 그래 너에게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이러이러합니다. 누가 하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반가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오면 막 그냥 사람들이 줄줄 따라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네가 그들을 얼마만큼 섬겼고 얼마만큼 네가 사랑해 봤냐? 네가 미국에 사던 그 식으로 그냥 몇 시부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저녁이면 적고 들어가서 네 텐트에 들어가서 네가 잠을 청하고 그러진 않았나? 이네들의 삶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란다. 네가 진정 이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도록 네가 사랑해 보면 어떻겠니? 네가 좀 더 덜 자면 어떻겠니? 네가 좀 더 일찍 일어나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그래서 열심히 밤늦게도 침대 그 텐트로 들어가지 않고 막 그냥 이 원주민들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섯 달이 지나니까 그렇게 무정하고 내몰라라 하던 브라질 원주민들이 백인 왔다. 드디어 뭐 왔다는 겁니까? 백인 왔다. 백인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더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돌봐주게 되니까 1년이 넘어갈 쯤 되어졌었는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고 하게 되니까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선교사가 신바람이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고름을 짜려주고 말이죠. 한 번은 아이가 왔는데 등골짜기에 종기가 생겼는데 고름이 막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데 고름 나오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핵이죠, 뿌리. 종기 뿌리가 있죠. 그거 옛날에 그걸 뽑으려고 그러면은 명고약이 있어서 명고약인가 모르겠어요. 조고약인가? 하여튼 뭐 그런 고약이 있어. 그거 딱 붙여놨다가 하루 정도 떼다가 딱 때리면은 그 안에 회라는 거 거기 쏙 빠져나오죠. 그럼 종기에 구멍이 뚱 떨어져 있죠.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낫죠? 바깥에 그거 백날 때가 안에 그거 핵 안 뽑아놓으면은 또 공기고 그러는데 옛날에 조고형인가 맹고형인가 뭐 그 딱 갖다 붙이면은 그거 쏙 빠지면 나는 거거든. 이 선교사님이 말이죠. 아이가 왔는데 등골짜기 보니까 고름이 치 나오고 근데 그 고름 밑에 막 핵이 콕 등골짜기 안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 그 아이의 그 고름 나는 거를 입을 탁 갖다 대서 입으로 빨아가지고, 예? 뱉어내고, 빨아내고, 뱉어내고. 그래서 그 안에 핵을 쑥 뽑아냈대. 뭐로? 입으로. 밤마다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울던 아이가 선교사님 입대가지고 고름을 싹 밟아내니까 그날 밤에 아이가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 잘 자더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그게 딱 아무러지더니 3살 지나니까 싹 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선교사 백인 온다, 존경하는 백인 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온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수고, 이런 노고 힘들다 여기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고름을 뽑아내는 것도 입으로 빨아내는 것도 그걸 뭐로 여기면 낙인 줄 알고 선을 행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도 괴로움이로 고역이 되지 마시고 거기 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 다시 한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 오늘의 괴로움도, 오늘의 수고도,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슬픔도 때가 되면 뭐 되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이거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선물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인데 뭘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화폐 문제에만 전전긍긍하라 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눈을 떼서 뭐를 바라보라?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많은 자가 되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런 선물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선을 행하는 기쁨. 선을 행하는 기쁨.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이 뭐냐? 아까 설명했죠, 그죠? 선,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건. 자,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4번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되나요? 다시 말하면 수고의 복락. 오늘 우리가 수고롭게 일을 하지만 그게 복이 되고 뭐가 되는 거다?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수고가 헌신이 꼭 복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